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허무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믿어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꼴통이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저놈하고 지금 당장 내 반에서 나가도 좋다.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메뉴는요, 레모네이드입니다. 저도 레모네이드 참 좋아하는데요. 레모네이드가 첫 맛은 새콤한데 이게 끝맛은 달콤하잖아요. 신맛인 줄 알았는데 달콤하게 우리 입맛을 사로잡는 레모네이드처럼 우리 청년들을 은혜로 스며들게 하는 분이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아하시겠죠?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성경 전도사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되게 업이 돼요. 정말 만나 뵙고 싶었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커뮤니티 오브 니어라고 하는 교회의 네. 담임 전도사로 네. 또 원디사이플 워십이라는 또 예배 문화 사역팀의 대표로 네. 또 교회 친구 다 모여라고 하는 이제 인스타그램 채널과 또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의 또 크리에이터로 또 오우선 청년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또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회사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김성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명함을 파게 되면은 써야 될 게 엄청 많네요. 그래서 그냥 아예 명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명함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 진짜 커뮤니티 그리고 조금 시대가 바뀌면서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콘텐츠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콘텐츠 사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커뮤니티 오브 니어 담임 전도사님이신데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떤 교회예요? 이제 막 개척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냥 완전 어린 햇병아리 전도사가 그냥 용기 내서 시작한 이제 작은 그냥 교회 공동체예요. 원래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사역들을 또 해오고 또 청소년들, 청년들 다양한 교회의 다양한 지역의 다음 세대 영혼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교회에서 교회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꽤 많죠. 그러니까 왜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우리 공동체인데 왜 교회 때문에 자꾸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지? 왜 교회의 시스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지? 라는 생각들을 몇 년 내내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어떤 뭐 개척의 사인을 받았다기보다는 자꾸 그런 영혼들의 아픈 이야기들, 교회의 어떤 실수와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면서 교회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 저도 사실 교회란 뭘까라는 질문을 찾고 싶어서 제가 이제 청주 촌놈인데 아유, 청주가 왜 촌이에요? 사실 이제 청주 안에 있는 청원군 남일면 가산삼구 살구쟁이 마을 출신이라. 무슨 마을이요? 살구쟁이 마을이요? 살구쟁이 마을이라고. 와, 그런 마을이 정말 있어요? 야, 근데 소들과 함께 사는 나라.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맞아요. 너무 이쁜 동네예요. 근데 그 시골 촌놈인데 정말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싶고 영혼들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냥 예수님의 마음만 들고 교회라는 어떤 화려해져 버린 벽을 아예 없애고 시스템 제가 배워왔던 사역의 시스템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의 화려해진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게 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잘 전하고 싶은 우물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그 니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건물에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가 모이는 것이다라는 생각 하나로
그러면 우리 커뮤니티가 되자. 네. 역시. 각자가 교회가 되자. 네. 그래서 그냥 니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께 가까이 또 영혼에게 가까이 또 우리 교회가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세상에게 가까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어지고 1년째 같이 모여주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과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그런 뭐 계기 같은 거가 있으셨어요?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이런 전도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기억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네. 목회자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저희 아버지의 첫 교회,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의 첫 교회는 네. 비닐하우스였어요. 살구쟁이 마을 근처에 있는 논바닥 위에서 네. 저희 아버지가 워낙 가난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시골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 저 외동아들 네. 이렇게 셋이 비닐하우스에서 네. 살았다시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돗자리, 카페트 몇 개 깔고 그 동네 어르신들과 이렇게 교인들도 그러면 몇 네. 분 안 계셨을 맞아요. 거아니에요? 한 네. 10명 남짓한 어르신들하고 같이 오. 했던 교회가 저의 기억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뭐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평생 같이 예배하고 네. 삶 살고 네. 어르신들 논과 밭 같이 갈고 네. 놀러 가고 같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과 새벽 기도하고 네. 저는 몰랐던 거더라고요. 네. 아침에 우리 청년들 보면은 아침에 8시에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10시 대예배 드리고 11시에 이제 찬양팀 서고 네. 12시에 점심 쓴 다음에 1시에 청년부 예배 가고 네. 3시에 이제 또 주일학교 봉사 가고 네. 오후 5시에 성가대 또 다음 주 거 연습하고 주의를 다 바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와 이게 일반적인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이고 이들은 이렇게 교회에 쏟고 살았구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게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게 신앙이 되어버린 걸 보면서 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자신의 지쳐버린 영혼의 신앙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게 되고 연기를 하게 되고 네. 예배자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피땀 눈물 여러분들의 고생 그 여기 교회에 쏟으려고 제발 오지 말아라. 그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교회로 보낸 거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약해 빠져갖고 나를 교회에 처박아 두신 거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피땀 눈물은 교회에서 내가 다 어떻게 해서는 흘릴 테니까 이건 내 일이니까 여러분들을 보내신 세상이라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꼭 담당해 달라.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약간 와, 모토식으로 아주 가고 있어요. 멋진 해석이네요. 저는 무엇보다 전도사님 활동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크리에이터 그리고 크리에이터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활동들인가요? 정확히 저는 메시지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네.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없었던 단어인데 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또 이렇게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을 생각하게 된 건 제가 유학 시절 때 네. 20살 초반에 이렇게 미국에서 네. 처음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 네. 너무 이제 유학 생활이 힘드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더라고요. 아, 무슨 느낌인지 네, 알아요. 신학은 했었는데 그렇게 복음이 저에게 달콤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10대 때도 하나님 만났다 하면은 뭐 이렇게 말씀이 달콤해서 만난 것보다 수련회 가면은 이제 네.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들. 공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 청소년기 때는 하나님을 만난다 해도 그렇게 그냥 찬양 시간만 기다렸어요. 와, 찬양팀이 그렇게 좋고 이번 수련회는 어떤 찬양팀 오지? 네. 그리고 또 약간 이제 교수님들 약간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들 나오셔서 설교하면은 네. 바로 이제 들어 누워서 잘 준비하고 이제 푹 잤다가 갑자기 건반 소리 나오면서 우리 결론을 맺기 시작하시면 또 울 준비하고 네. 찬양팀 등장과 함께 막 뛸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하나님과의 추억을 보면 저는 늘 이렇게 찬양팀만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말씀 시간은 너무 싫어하고 근데 진짜 수련회 가면 왜 이렇게 울죠? 또 그런 또 예. 함께하는 또 예배자들의 네. 이
뭐랄까 뜨거움이 이게 전파되고 막 부끄러웠던 모든 게 벗겨지고 자존심도 네, 벗겨지니까 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야 이 복음 안에 담긴 게 이게 예수님의 러브레터였구나.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나 네. 하나를 향하여 정말 오랜 시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호소이자 편지였구나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나 이걸 왜 10대 때 몰랐지? 왜 나 이제 와서야 이 복음의 달콤함 앞에 이렇게 울고 있지? 네. 라는 생각에 고민해보니까 내가 찬양을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네. 정말 수많이 능력 있으신 달란트 있으신 분들이 예전에 어르신들의 선배님들의 약간 찬송가를 문화의 옷을 입혀서 콘텐츠라는 옷을 입혀서 CCM이라는 장르를 만들어 줬듯이 네. 그래서 어렸던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행복으로 다가왔듯이 누군가는 이 설교 메시지라는 영역에 네. 콘텐츠와 문화를 입혀서 이 10대 아이들도 이 복음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의 호소가 그대로 느껴질 수 있게 조금 더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설교라는 영역을 조금 더 콘텐츠의 영역에 입혀서 네. 이제 아이들에게 흘러가다 보니까 메시지 크리에이팅이라는 사역을 네. 이렇게 하게 됐어요. 시작은 네. 학교 기도 모임이라는 네.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학교 걔네들이 기도 모임. 네. 학교에서 15분 동안 점심시간을 쪼개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아이들이 부르면 그냥 가서 5분 정도 설교를 했거든요. 네. 15분이니까 네. 5분 찬양, 5분 설교, 5분 기도 모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맨날 갔는데 나라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막은 거죠, 이제 외부 종교인들을. 그래서 이제 출입구에서 경비원 분들에게 맡기게 되니까 네. 제가 그냥 그때 그냥 무식하게 약속한 게 네. 그럼 전사님이 그 빨리 일주일 동안 영상 배워서 그 5분짜리 영상 보내줄 테니까 그거 틀고 예배해라. 그 약속이 이제 그게 아주 찰나에 생겼네요. 네, 맞아요. 그게 6년 동안 약속이 이어져서 네. 저라는 사역자를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네.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아이들 때문에 이 꿈을 더 구체화하게 됐고 네. 시작하게 됐고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5분짜리 짧은 영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줘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라는 또 오해를 풀어주게 되는 또 도구가 되고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SNS와 카톡을 통해서 흘려보내주다 보니까 밈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또 감사하게 또 이 사역을 이어가게 돼서 네. 메시지 크리에이팅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선 청년부라고 하는 독특한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의 채널이죠? 그러니까 5호선 청년부는 세상에 네. 존재하지 않는 청년부예요. 근데 세상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는 또 청년들의 네.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청년부들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가상으로 이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부캐로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부캐가 네, 계시는군요. 제가 6년 동안 이 메시지를 컨텐츠로 만들다 보니까 또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어떤 극 F의 감성적인 위로를 줄 수만 있는 어떤 이미지로 딱 있는데 네. 사실 그 이미지 때문에 다른 도전을 잘 못하다가 네. 만나는 청소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하나님은 좋아해서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이젠 뭐 교회 청소년들도 별로 없고 교회가 뭐가 좋고 재밌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발악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재미난 문화와 공동체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풀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막 유머러스한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고자 5선 청년부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최근에 부캐로 활동하시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청년들하고 막 떠들고 있어요. 뭐 최악의 교회 이별, 네. 아니면 뭐 우리가 사랑했던 교회 오빠들, 교회 누나들, 역으로 이렇게 역발상을 하시는군요. 네 그런 공감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니까 네. 교회를 다녔던 우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그때의 이야기들, 뭐 최악의 자막 실수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를 이제 약간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를 이렇게 예배 때 뜨게 됐던 사건들이 이렇게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소식도 전하고 또 페이크 다큐도 찍고 일단 재밌어야지 사람들이 또 보니까. 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또 그렇게 또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딱 5분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반응이 맞아요. 어때요? 5분 안에 설교를 만든다는 것도 약간의 스트레스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늘 새로워야 되니까. 맞아요. 네. 공간도 고민하고 네. 구도도 고민하고 또 이 메시지와 그러니까 40분을 준비 1시간 설교보다 5분 설교 원고를 더 쓰는 게 네. 한 5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함축적으로 해야 줄여야 되니까. 되니까.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5분 어떤 설교 거죠? 하면은 어떤 거죠? 저도 정말 오래전에 네. DM으로 받았던 간증 내용인데 네. 저는 그 자매님을 아직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 모르는 자매님인데 네. 정말 긴 장문의 DM이 왔었어요. 네. 사연이 뭐였냐면 네. 그 자매님이 그 당시 나이가 20대 초반, 청춘의 이제 가장 네. 제일 즐거운 때, 네. 모든 이런 재미난 문화를 다 즐기는 그런 자매님이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날도 본인이 이렇게 클럽에서 새벽 2시까지 네. 신나게 춤을 추고 네. 정말 온 땀을 흘리고 정말 즐겁게 집에 들어왔는데 네. 이제 신발 롱부츠를 그날 벗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맞아. 예전에 그렇게 부츠들을 많이 신고 춤을 맞아요. 예, 그렇다고 여자분들은 부츠 예, 요즘 네. 그 당시 저희 그 20대 애들도 네. 이 부츠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이상하게 다 부츠에 네, 많이 그 땀 차는 거를. 근데 그 땀 차는 부츠를 신은 그 자매님에게 고질병이 하나 있었대요. 어떤 이게 무좀이 있었던 거죠. 무좀이. 예, 그 자매에게.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병인 거죠. 너무 춤을 추고 열심히 왔더니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무좀이 그날 새벽에. 그래서 씻고 약 바르고 침대에 누워서 새벽 3시쯤에 이제 유튜브에 본능적으로 네. 무좀을 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걸 나아야 되니까 예. 해결 방안을 좀 찾으려고. 네. 근데 무좀을 쳤는데 이제 두세 번째 칸에 썸네일로 어떤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네. 마이크를 들고 썸네일 사진이 그렇게 서 있더래요 무대에. 네. 그리고 이제 제목이 저희 아버지는 무좀이 있으십니다라는 제목이더래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제 설교 영상이거든요. 오. 그 자매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이게 설마 설교겠어?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죠. 네. 그냥 젊은 어떤 똑똑이 효자 아들이 아버지의 무좀을 치료한 사례 영상인 줄 알고 본 거예요. 근데 초반에 이제 5분 설교였는데 그게 초반 1분은 뭐 그날 왔던 예배자들하고 이제 웃고 떠드는 재미나게 시작하니까 이게 재미나게 보다가 네. 보다 보니까 설교란 거라는 걸 눈치를 챘는데도 불구하고 재밌으니까 보게 됐구나. 네 그리고 5분 끝까지 결국 이 설교를 다 본 거예요. 그런데 무좀 얘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무좀 얘기는 앞에만 잠깐 있고요. 그 무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자매가 그 5분짜리가 끝난 뒤에 자기 홀로 있는 이 원룸 방 안에 이 좁아 터진 방 안에 자기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생에서 지금 이 공간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이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처음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그냥 무의식에 용기 내서 갔다가 부족하지만 아직도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이게 DM이 진짜 길게 왔었던 정말 벌써 한 5년 전 얘기인데요. 무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네요. 그러니까요. 미디어라는 바다를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또 그런 좋은 에피소드였던 것 이게 같아요. 크게는 저는 문화선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고리즘 이거 엄청난 건데 네, 진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나이가 굉장히 어리심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라는 이제 또 책도 네. 내셨잖아요. 이 제목이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네, 진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무좀이 계셨던 그 자매님한테도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요. 타이밍은 진짜 완벽하시다. 진짜. 그러면
그 책을 쓴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지역에 상담하고 있었던 남자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항상 주변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있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늘 전에 애들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또 우울증 또 고난을 이렇게 상담하다가 네. 얘가 상담이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아예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네. 너무 어려웠었어요. 벽이네요, 그래서 벽. 벽이 있는 거죠. 네. 뭐 흔히 다 아는 너무 유명한 찬양팀 영상들, 유튜브에 너무 은혜로운 찬양 영상들, 네. 또 제 설교 영상들 막 다 보내줬었거든요. 네. 근데 은혜 받을 줄 알고 보냈는데 얘가 답장이 너무 싸늘하게 오는 거예요. 차갑게. 어떻게 와요? 전사님 저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유가 제가 엄청 울었었는데 네. 전도사님은 진짜 절벽 끝에 있는 청년의 마음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은혜로운 찬양팀 영상도 이렇게 고화질로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저렇게 은혜롭게 예배하는 사람들 다 저 사람들은 나랑 전혀 다른 현실을 행복한 현실을 사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이쁜 화질과 이쁜 조명 아래서 저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네. 은혜로 오는 게 아니라 나랑 전혀 다른 화려함 속에 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저한테 이런 멋진 영상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절벽 끝에 있는 아이들에겐 은혜로운 영상 하나마저도 나의 무너지는 현실과 비교되는 그런 영상들이구나라는 생각에 마지막 상담을 그럼 한 번만 전사님 만나서 해줘라 해서 찾아갔던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도 상담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었어요.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 집에 데려다 줬는데 얘가 내리면서 제 뒷좌석에 이제 설교자들을 그 당시 때는 태블릿이 없었어갖고 이제 종이 설교 원고들을 막 쓰고 난 뒤에 이제 뒷자리에 둔단 말이에요. 전에 저거 버릴 거면 제가 그냥 들고 가도 돼요? 그러길래 들고 가라고 어차피 전사님 버릴 종이다. 새벽 2시 반쯤에 그 남자 형제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랬더니 막 첫 마디가 전사님 저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나랑 상담할 때는 아무 반응도 안 하다가 갑자기 새벽 2시 반에 살았다고 그러니까 네. 뭔 일인데 그랬더니 그날도 새벽 내내 우울증과 몰려오는 공황장애에 이렇게 싸우다가 울고 있는데 자기 책꽂이에 그냥 툭 튀어나와 있는 종이 쪼가리 하나가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그걸 딱 꺼냈는데 그날 차에서 꺼내간 종이였던 거죠. 막 주절주절이 원고가 적혀 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문장 하나가 보이더래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이게 문장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 문장을 그 청년의 마음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문장 앞에 새벽에 이 하나님을 다시 이 아이가 만나게 됐다라고 이게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미디어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또 이 나의 미디어의 모습이 화려해서 못 가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 벽이 화려해서 예수님이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미디어마저도 화려해서 못 다가주는 절벽이 있구나. 그러면 더 화려하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책을 도전해 보게 됐어요. 책이라는 것은 본인의 상상으로도 여러 색깔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네. 하나님 때문에 학교를 자퇴를 한 이유가 뭐예요? 말이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학교를 자퇴를 했다는 게? 기다리는 입학식이 시작되면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꼭 과학 선생님이 당첨이 되셨어요. 네. 들어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입학식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일어나. 제가 이제 약간 비속어는 방송이라 이제 바꾼 건데 아무튼 이게 첫 문장이었어요. 비속어를 쓰시면서.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제가 14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하필 그때 교회에서 떨어졌던 모든 종류들의 말씀이 다 그런 주제였어요. 얘들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하잖아. 그때가 너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축복의 땐 거야 라는 거의 약간 말씀 라이팅을 당한 거죠. 불이죠, 불. 그러니까 선생님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올 게 왔구나. 어. 내 믿음을 증명할 때가 됐구나. 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또 촌놈 출신이지만 그 반에서 그날 교회를 다니는 놈들 5놈을 제가 딱 그 반에서 알고 있었어요. 네. 그 5명이 순식간에 서로가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2초 정도였지만 네. 서로 이렇게 끄덕여줬어요. 어. 이렇게 거의 뭐 삼국지 도원결의급 결단이었는데 서로 이렇게 끄덕여주면서. 네. 자객의 눈빛처럼 네. 착착착.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갖고 벌떡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저 혼자 일어나 있더라고요. 이제 일어나지 말라는 끄덕임이었는데 일어나지 말자 우리. 우리 가만히 있자. 이제 저는 그 눈빛을 이제 우리의 이제 결단의 눈빛으로 이걸로 알았고. 네 받아들여갖고 이거였는데. 저는 혼자 벌떡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제가 맨 뒷자리였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허무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신이 야 임마 그 흙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믿어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꼴통이 혹시 저놈 말고 지금 내 제자들 중에 또 있다면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저놈하고 지금 당장 내 반에서 나가도 좋다. 아니 근데 그 입학식 날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게 좀 뭐라 맞아요. 그럴까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그날 네. 이렇게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와 이게 그 어린애가 울음이 안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바닥 위에서 이렇게 부끄러워서도 뭔가 그 충격 때문에서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그렇게 교회 벽 안에서 잘난 척 떠들었던 믿음이라는 게 그 울고불고 했던 그 사랑이라는 게 결국 내가 세상 친구들 앞에 서게 되는 날 세상과 현실 앞에 서게 되는 날 나 부끄럽다고 제일 먼저 살겠다고 제일 먼저 버리는 게 그 믿음과 사랑이라는 걸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날에 제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겠다고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에 하나님 믿는 내가 제일 비참해지면서 그날이 트라우마 같은 날이 됐거든요. 트라우마가 된 날이 또 부르심을 받은 날이 돼서 울다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혹시 제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공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게 하는 그런 종으로 조금이나마 쓰임받는 그런 애가 될 수 없겠습니까?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네, 생각이었어요. 그날 입학식 끝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소자 자퇴를 명하는 바이니라 딱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아버님이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중학교 때 자퇴한다고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간에 놀라시죠. 예.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주의종 된다고 한 거잖아요. 엄마 아빠 나 입학식에 이런 아픔이 있었어. 네. 나 근데 이대로 못 살아. 나 우리 하나님 내가 공부할 거야. 하면 이제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아버지가 목회자시니까요.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싫어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길이니까 가난한 길이니까 너무 고난의 길이니까 우리 아들을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반대하는 줄 알고 감동받았는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어떤 저희 말씀이셨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네. 안 돼. 넌 안 돼. 넌 너무 이기적이라고. 너는 어릴 때부터 너무 이기적인 놈이었다고. 너 같은 놈이 목사 되면 사꾼 된다고. 너 같은 놈이 목사 되면 너무 많은 영혼들을 아프게 할 사기꾼 될 놈이라고. 그걸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네. 실제 나셨죠? 이제 저를 낳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네, 냉철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영혼들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깨질 테니까 바뀔 테니까 나 허락해 달라. 그래서 5일 동안 설득을 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 네, 없으니까. 5일 뒤에 이제 엄마 아빠 도장 받아서 이제 드디어 자퇴서를 내려갈 수 있었죠. 이야, 힘든 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들었나요? 요즘하고는 정말 또 다른 시대인데 그때만 해도 일단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어려웠고요. 네. 저는 이제 학원 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EBS 선생님들을 싸그리 다 모셔갖고 집에 와서 이렇게 EBS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수학책부터 펼쳤었어요. 네. 처음 이제 네. 자퇴생 첫 시작을. 그래서 시작
부터 이제 수학부터 정복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제가 그 살구쟁이 마을에서 이제 수학 영재였거든요. 살구마을 가보고 싶다. 네. 너무 가보고 싶어. 너무 이뻐요. 아직도 살구마을이에요. 네, 이름이 살구쟁이 마을. 네. 너무 가고 싶다. 지금 그 청주 청원군 남일면 쪽에 가면은 네. 그 봄 되면 이팝나무길 명소로 이뻐졌어요. 쏟아져요. 완전 동화 속 마을처럼 바뀌어요. 동화 속 마을에서 수학 영재로 네, 사셨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제가 수학 영재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을 자신 있게. 네. 난 자퇴해도 할 수 있다. 혼자. 네. 제가 알고 있었던 수학이 분명히 숫자였는데 네. 뭐가 많이 나오잖아요. 영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살구쟁이 마을 애들은 영어를 중1 때부터 알파벳을 떼기 시작하거든요. 망했죠. 그러니까 현실의 벽에 만나고 네. 부모님 나 때문에 욕먹고. 근데 또 친구들은 다 중학교 가는데 네. 부모님은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시골 사역을 하러 교회 사역으로 나가 계시고 맨날 집에서 시골에서 소 울음소리 속에서 혼자 공부하니까 네. 이제 약간 그런 우울증이 이제 온 거죠.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부모님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새벽 기도 내용은 늘 똑같았어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았더니 제가 하나님 감수성이 깊어진 거죠. 하나님 제가 감수성이 깊어졌더니 상상력이 풍부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상상력이 풍부해져 갖고 그날 슬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잘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짜예요. 제가 진짜면 제 인생이 이렇게 현실에 무너지고 우리 부모님 욕먹고 제가 제 우울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찌질한 애가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을 만난 애가 제가 가짜였나 봐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서는 그냥 자퇴한 거 어떻게 메꿔볼게요 하고 매일 도망치는 기도를 했어요. 힘들어서. 너무 하루하루가 진짜 제 현실의 이 낭망을 보는 거였어요. 딱 요 한 문구가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이 진짜 싫었거든요. 이름이 성경인데 성경이 싫었는데 여기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 나 한 번만 믿어줘라 라는 말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시골에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성전 안에서. 거기서 진짜 2시간 내내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가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이게 성령님을 이렇게 뭔가 체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수학책부터 열었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수학책이 풀릴 줄 알았어요. 안 풀리더라고요. 풀리겠냐고요. 그러니까요. 풀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때 이게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건 줄 알았어요. 내 현실이 이게 기적처럼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럼 제가 이제 우울한 이 병 나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낫는 거예요. 병도 안 낫고 현실도 안 바뀌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내 현실을 바꿔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구나. 나를 바꿔내시겠다라는 말이구나. 그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구나.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때 그걸 이제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의 겸임교수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학교가 제 모교인데 그 침례신학대학교에 15살 때 입학을 대단하네요. 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그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선생님 찾아갔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 어떠세요? 바로 중학교 친구들한테 전화부터 걸었어요. 제 중학교 친구들 2학년 반에 있잖아요. 바로 이제 전화 그날 걸고 대학 붙었는데 이따 놀러 갈게 이러고 끊었어요. 그러고 끊고 이제 1시간 준비하고 1시간 이제 다시 자전거 타고 이제 먼 길 학교까지 멀어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자랑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고마운 친구들 2시간 만에 학교 전체 소문 다 내준 거예요. 거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딱 학교 도착했는데 애들 만나러 간 건데 저 교문 100m 지점쯤에 누가 나와 계신 거예요. 과학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이 나와 계셨더라고요. 성경아, 너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책임지고 키워줬지. 이러면서 저를 와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막 속삭이면서 막
힘들지 않았냐면서 연락을 하지. 선생님한테 돈 필요하면 연락하지. 근데 제가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울음이 터져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왜 울음이 터졌냐면 뭐 복수한 것 같아서 뭐 역전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었고 저희 학교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안겨져 있었을 때 제 맞은편이 저희 학교 빈 운동장이었는데 그 빈 운동장에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하는 시간인데 누가 서 계신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제가 너무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정말 뭐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자주 듣는다 하지만 사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도사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어봤다라는 경험이 사실 그날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끌어안고 있는 동안 제 맞은편에 그 운동장에 서 계신 분이 해주셨던 그 두 문장이 제가 생생하게 들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그분의 음성인데 어떤 문장이에요? 내가 너 책임진다 했지. 널 두고 절대 실수하지 않아. 라는 이 두 문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날까지 제가 가짜라는 확신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우리 아빠 안 부끄럽게 하려고 진짜 찬양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통성기도 제일 크게 했어요. 아빠 부끄러우면 안 되니까. 내가 신앙이 없으면 우리 아빠가 뭐가 되나. 난 가짜구나. 내가 그날 만난 부르심과 수련회 때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최면이었구나. 그러니까 제 한심함 속에서 한계 속에서 늘 가짜라는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근데 이런 내가 가짜가 아니었구나. 나 정말 예수님이 지켜와 주신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아들이었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선생님의 말은 전혀 안 들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날 선생님 품에서 엉엉 울었죠. 아주 귀한 경험하셨네요. 너무 행복했던 날이죠. 지금도 생각하면. 부러운 경험입니다. 네. 감사해요. 최연소 신학생이라는 타이틀도 달고요. 이후에 유학까지 가게 됐는데 그렇게 좋은 길을 향해서 달리던 전도사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제가 미국을 유학을 갔던 목표는 하나였어요. 최연소 신학대학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너무 존경하지만 또 나는 가난한 그 길을 갈 자신이 없어서 만으로는 15살이었거든요. 15살에 대학을 갔는데 뭐가 못하겠는가 해서 교수가 되자. 그래서 자신 있게 미국까지 간 건데 와, 이 현실을 맛보면서 아무도 날 안 써주고 난 무능하고 미국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그게 보이면서 하루하루가 무너짐이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제 인생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고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 제가 알아서 성공할 겁니다. 제가 알아서 성공하고 교수 돼서 돌아갑니다. 해갖고 제가 학교에 청원서를 내서 원래 저희 학교 그 석사 과정이 4년에서 많게는 진짜 한국인들은 9년까지도 넘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청원서를 썼어요. 내가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학점 땡겨 쓸 수 있으니까 나 학점 더 빨리 듣게 해달라 해갖고 그거를 2년 반에 끝냈어요. 석사를. 그래서 시간을 엄청 벌었잖아요. 한국에 잠깐 놀러 왔어요. 박사학위 이제 앞두고. 친한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의남매 같은 여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요 여동생과 정말 몇 년 만에 만나서 제가 오빠 내일 미국 가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닭갈비집 가서 먹자 했는데 닭갈비집에서 첫 입을 뗐는데 얘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얘가 닭갈비를 처음 먹나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 애가 엉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무좀 있어. 이거 아니죠? 미안해요, 분위기께서. 그 아이였나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맞죠. 왜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오빠, 오빠 모르겠지만 저는 저 교회 떠난 지 오래예요. 그러더라고요. 너 엄청 신앙 이뻤잖아. 그랬는데 걔가 갑자기 더 오열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떠나보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오빠?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일에 교회 3시간 일찍도 갔거든요. 근데 이미 교회에 더러운 애로 낙인 찍힌 저는 권사님들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절대 환영받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교회 못 돌아가요. 근데 제가 교회를 나와보니까 알게 된 게 뭔지 알아요? 교회는 저 같은 문제아를 찾으러 단 한 번도 교회 밖으로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있는 동안 교회는 저를 찾으러 단 한 번도 세상으로 와주지 않았어요. 교회는 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을 지켜요. 근데 오빠 저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엉엉 우는데 가슴 아프다. 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도 저는 내일 돌아갈 미국밖에 머릿속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아니야, 교회는 널 찾았을 거야. 전도사님이 너한테 연락했는데 너가 무시했겠지 분명히. 그러니까 다음에 연락 오면 꼭 받아서 가 하고 전 빨리 바로 더 엮일까 봐 미국으로 바로 다음 날 도망을 쳤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 애 여동생의 눈물이 여기서 안 사라진다라는 걸 제가 느껴버린 거죠. 신청서를 이제 박사 상담 받으러 가는 길에.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었죠. 그래서 제 그날 그걸 깨달아 버려갖고 교수님 사무실 문 앞에서 제 첫 마디가 조졌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 남자 기숙사 1인 기도실이 있어요. 막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 미국에서 그 서러움 다 견디고 지금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온 건데, 제가 졸업을 어떻게 한 거고, 이 어린애가 그 수모 다 겪어가면서 박사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 건데 대체 이 마음을 왜 주시는 거냐고. 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설교, 뭐 찬양, 선교, 뭘 원하시든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해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약간 그 하나님이 비웃는 느낌 혹시 뭔지 아세요? 그 한 2, 3초 만에 정광석화처럼 돌아오는 응답이 뭔가 하나님이 비웃는 소리인데 너무 이게 뭔가 마음에 들어오는 응답이 그거였어요. 네가 뭘 해주든 내가 너보다 잘해. 그런 내가 널 쓰는 거야. 그런 내가 너보다 잘 알아. 그러니까 네가 가줘. 그냥 그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은 막 진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죠. 박사학위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 땅으로 이제 닭갈비집은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닭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네. 그래서 그 눈물 때문에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겠다면 교회가 세상으로 예수를 들고 나가야겠다. 누군가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역자라면 누군가는 교회 밖으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들고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그냥 그 아이 때문에 그래 나 그럼 영혼 만나는 길로 가자 하고 이제 바로 한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한 영혼을 찾으러 기꺼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준 우리 김성경 전도사님을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쓰시고 또 어떻게 계획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성경 전도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저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인 것 같아요. 지금 맡고 있는 교회, 그리고 만나게 될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속상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배우는 사역자라는 게 요즘은 조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교회가 커지는 건 관심 없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영혼들과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역자가 변치 않게 쭉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은 그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네. 사랑합니다. 저도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